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묵상할 성경은 나훔서입니다. 요즘 소선지서를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은 소선지서들 중에 아주 많이 생소한 나훔서를 3일간 살펴보며 말씀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훔서의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은데요. 요나서와 나훔서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궁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요나서에서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다는 내용인 반면에 나훔서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열국을 미혹하였음을 지적하고 그 결과 멸망을 피할 수 없었음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설명하는 반면 나훔서에서는 그 은혜와 심판의 유보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고민했을 공의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라는 물음에 대해 나훔서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지만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공의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훔서의 예언, 심판의 예고를 묵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아예 대놓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오늘 1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분이고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니느웨에 관한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언급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데 죄를 참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 참아주시지만 기한이 있다. 또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고 피할 산성이 되신다. 나홈에게 임한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나훔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1장에 나타난 본문만으로 본다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싫어하시고 보응하시고 바르게 잡으시는 분이신데 기다려주시고 스스로 그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피할 산성이 되시는 좋으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니느웨를 향한 경고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존하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실 조금 재미없고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여러 측면들을 배우는 것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로 외우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들을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혁이라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 좋아하는데 뭐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뭐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움직이는 활동적인 것도 좋아한다. 뭐 차를 타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이런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교리로 정리하면서 한자인 단어로 만들어낸 건데요. 그 형식을 빌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똑같이 다시 표현하면 문혁의 속성은 활동성, 독립성, 사교성, 뭐 정주성,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문혁이 와닿지도 않고 재미도 없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면 구약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부분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니느웨와 하나님이라는 분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우선 아셔야 합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 때 은혜를 입었다면 그들은 그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회개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기듯이 몇 번의 회개의 행위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달랬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삶이 수반되어지지 않은 강포와 포악을 말하고 있는 니느웨의 현재 현실을 볼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했고 악을 권했고 14절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3장입니다. 거짓이 가득했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삶을 돌이켰어야 하는 것인데요. 팀 켈러는 방탕한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 해도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엉터리라고 꾸준히 선포했다 라고 합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으로 실현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또 말씀을 많이 알게 되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신자의 책무는 바로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무지함 속에서 강팍함으로 내려앉은 니느웨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만 움직이지 않아 엉터리 종교인에 머무를 것인가? 아는 것과 삶이 함께 발을 맞출 것인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걸음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삶을 바꾸어내지 못했던, 은혜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니느웨를 보며 혹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 만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또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여전히 주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